오늘 빌레몬서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본문의 후반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 가정교회에 쓴 서신서이고,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의 그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신뢰의 관계들이 엿보여지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오네시모예요. 그 오네시모는 사실은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도망자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실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 바울과 빌레몬이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과 바울과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오네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실은 실망스러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또 누군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뒷바라지했던 바울과 빌레몬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는데 감옥에서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레몬이시여, 친구고 후배겠죠. 동료 장로겠죠.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잠시 당신을 떠나서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의 재산을, 지갑을 훔치고 도망쳤을지 모르지만 잠시 당신께서 떠나게 한 것은 하나님과 당신 앞에 영원히 두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실망할 만한 일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적 많이 있으시죠? 네, 많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 실망스럽고 왜 이렇게 돼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를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물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실망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에게 그 사랑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없으면 그걸 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바라보면 그 실망스러운 일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바울이 실망스러운 그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내가 바로 그 오네시모라는 마음을 갖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오네시모를 발견해서 바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망스럽게 향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그 누군가를 그렇게 살리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레몬서의 주제를 다시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사랑하십니다입니다. 이 자격 없는 그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이 오네시모가 재정적인 채무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빚을 졌는데 도망쳤거나 아니면 훔치고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이 빌레몬이 이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다 갚겠다. 나에게 청구하라. 내가 이 오네시모의 빚은 다 갚아주는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건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지금 바울에게 뭘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이 정말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정말 졌다. 500만 원 빚이 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이 오네시모 빚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500만 원은 계산하지 말고 내가 그냥 오네시모의 빚만 갚아줄게.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사랑의 빚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해 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을 구원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빚이라고 생각해서 이 빌레몬이 항상 바울을 향하여서 빚진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돈이 됐던 아니면 영적인 사랑의 빚이었던, 어쨌든 바울은 지금 그 채무 카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오네시모를 향한 그 빚을 내가 갚겠는데 그것은 따로 계산하고 내가 이 빚을 다 갚겠다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빚을 지지 마라고 합니다. 아마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빚 안 지고 살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용카드 쓰는 게 다 빚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집 갈 때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데 이게 다 빚이거든요. 청년들이 사회 나갈 때 빚을 가지고 시작해요. 공부하느라고 빚을 다 지느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빚 지고 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얘기하시네요. 요즘 빚 안 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왜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왜 빚 지고 살지 말라고 하냐 하면 빚을 지게 되면 우리가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기에서 빚을 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가 빚을 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종속이 되고 그 빚을 못 갚게 되는 결과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고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마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능하면 빚 지고 살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예외입니다. 사랑의 빚은 져도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갚으려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지십시오. 사랑은 좀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것도 굉장히 거북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가 김치 한 통 갖다 주면 기쁜데 이걸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또 그러면 다른 걸 뭐 갚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의 소통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의 소통이.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자꾸 베풀고 또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사랑의 빚 외에는 그 대신 빚지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의 빚을 받게 될 때 그런 그 빚을 꼭 갚아야 되는데 꼭 그 사람한테 안 갚아도 됩니다. 사랑의 빚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빚의 성격이에요. 그 사랑의 빚이 이런 겁니다. 내가 김 집사님한테 사랑을 받으면 그 김 집사님한테 갚지 마세요. 다른 분에게 갚으시는 게 더 아름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한테 내가 김치 한 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김치 한 통을 박 집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소통의
은혜가 흘러갈 때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나에게 꾸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받기 전에 누군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가 빚지지 말고 자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일이 그런 일에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이 추수감사절 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오늘 감사의 이런 표현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올려지는 이 예물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나가다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목사를 위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 강단에 있기 때문에 강단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하나님이 지지 말라고 한 원칙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빌레몬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을까? 같이 의논한 편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나눔과 고민이 많아질 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그 고민을 하면서 빌레몬을 신뢰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빌레몬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가 이러한 죄인인데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 사랑하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제 손해를 본 사람은 빌레몬이지만 빌레몬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그를 잘해주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용서해 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을 아노라.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도 빌레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우리 500만 원 도와주자라고 얘기했더니 이 빌레몬은 500만 원이 뭡니까? 1000만 원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 빌레몬이 아름다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다 빌레몬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돕자고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면 제가 100을 얘기하면 200을 얘기하는 장로님 되시면 좋겠고 100을 얘기하면 200을 얘기하는 권사님, 집사님 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선한 일에는 이래야 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오네시모를 살리고자 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내가 목이 마르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물 한번 마셔보고 싶다.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용사 3명이 목숨을 걸고 거길 가요. 가서 그 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줘요. 근데 그 다윗이 그 물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이 3사람의 목숨이 달린 물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물 먹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의 그 충성을 나중에 기록해요. 내가 이렇게 목마르다고 했을 때 물 떠다 준 이 3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구나. 이 빌레몬이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빌레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선한 의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하고 싶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러한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바라봤을 때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안다 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기 편한 사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않고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 대신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래서 그 사랑의 빚진 자들이, 그 사랑의 채무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내가 김 집사님한테 이런 빚을 지고, 김 장로님한테 이런 빚을 지고, 이런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빚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 빌레몬에게 그 사랑의 빛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오네시모를 돕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네시모를 돕자고 할 때 그 오네시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인색해지지 아니하고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더 도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민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기도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실패한 인생,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갔던 오네시모를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 사랑의 빛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사랑의 빛을 갚고 나아가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네시모가 그 바울과 빌레몬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었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흘려보내고 갚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순종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확신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에 순종할 자로 세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나아가서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내게 오리를 가라고 하면 내가 십리를 가기를 원하고, 한 뼘을 맞으면 또 한 뼘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기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빌레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바라보기에 그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런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마음껏 써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